할렐루야. 예.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절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와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 속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싸움이 대판 일어났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폭행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폭행이 중한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을 더군다나 아내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를 변호하는 그 변호사가 이 아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아내에게 묻기를, 폭행하기 전에, 부부싸움 하기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편을 그렇게 폭행하게까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인에게, 사실 부인 편에 서서 변호하는 변호사인데 그 부인하고 그 남편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하는 것은 변호사가 다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판권 사람들을 이제 들으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난밤에 만취된 상태에서 들어온 그리고 만취가 되어서 잠자리에서 이제 막 깨어난 남편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걸면서 캐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니 그 일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을 폭행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고작 그것이라고요? 당연하지요. 내 이름은 캐시가 아니라 수잔이거든요. 이해가 된 사람들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아마 다른 데 갔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성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여성들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뭐 김시댁, 박시댁, 맹시댁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것이 개화되어지면서 지금들이야 여성들의 지위도 향상이 되어지고 이름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름이 중요하죠. 미국에서 역사상 아주 노랭이가 있었답니다. 아주 구두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끊기는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서 한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 불러줄 때 기분이 좋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 더 친밀감을 느끼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이름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이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른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라 예수입니다. 구원자. 이게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보면은 사자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어서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예수가 필요한지, 왜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인이다. 그럼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범죄. 요즘에 문제가 있죠. 몇 년 전에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성적인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동 성추행을 비롯해서 강간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범죄, 경리에서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인죄라든지 성적인 범죄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끔찍한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의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까?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미워하면 곧 살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게 곧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여기 특별히 음욕을 품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 멋진 남자 보고 이상한 생각하게 되면 그게 간음이에요. 멋진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하면 그게 곧 간음이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미워합니다. 살인자예요. 음흉한 생각 같습니다. 간음 행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 척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도덕적으로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척척을 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장을 잘한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살인을 품고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모를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살인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음하지 않은 자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옛날에 김대두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죠. 7명인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강도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사람이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날 구원받았단 말이죠. 누가 되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 하나를 만납니다. 이 눈먼 소경은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게 돼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외쳐 부릅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눈 떴어요. 그렇죠?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이 사람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불렀을까요? 눈 뜨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유사 이래로 소경이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란 말, 다윗의 자손이란 말, 구원자란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아마 적선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눈을 뜨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것도 처음 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내 눈을 열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구원자여 불렀단 말이죠. 고침받았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불러야 될 이름, 그건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우리 입에서 불러야 될 이름, 그것은 구원주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 예수는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 이름이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르시는 것, 통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에게 왕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권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 이름 위에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겸비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늘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찬양을 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 카펫을 대신합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수님 입성한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 왕이심을 그들이 알았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 우리를 구해달란 말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이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실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다 이긴다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해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배소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능력이죠. 권능이죠. 그 현상을 목격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가라 명령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이죠. 죽게 사역을 하겠다고 아들들과 더불어서 실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귀신 향해서 쫓겨나가라고 명을 했더니 말이죠. 귀신이 올라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나겠다고 덤벼드는 이스게와 그의 아들들을 덮친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주랭랑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싹군들이 있습니다. 예수 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점쟁이들도 있습니다. 무당들처럼 말이죠. 무슨 기도 처서를 마련해놓고 예언 기도를 한다, 뭘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기에 또 찾아가요. 복채까지 싸들고 갑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전혀 다릅니다. 왕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믿고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하늘과 권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어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것입니다. 왕이 승리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인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왕자의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 이름은 통치자란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란 말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럽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다스립니다. 심령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이거든요. 한 마리 귀신이 아닌 7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귀신의 노리겠죠.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습니다. 귀신의 놀이개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평생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합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귀신에 쓰여서 귀신에게 쫓겨다니고 귀신 종로로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왕 되신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유대인의 일, 그 로마의 속국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거기에 지금 군대 장교가 되어가지고 온 거예요. 백부장이 되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위 정도 되는 계급장을 단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건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베드로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가정 부흥회를 하지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가정의 온 식구들이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왕으로 오시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이 바뀐다고 전의 말씀입니다. 내내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고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라 가슴을 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섰던 사람들, 충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과 권세가 막 나타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이야기 2장 3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 태생이죠. 그때부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입에 달고 기도해야 될 제목, 주 예수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세요. 진정한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은 예수 통치,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사람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그때 이 민족이 바람직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왕 대신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하고 불러야 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기까지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만큼 자식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요. 기꺼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많이 변질이 되었지만 그게 부모예요. 록펠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석유왕, 세계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이 록펠러가 한 번은 어느 곳에 방문을 하면서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에 있는 것을 그 직원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아, 록펠러가 오셨다고 말이지. 아, 지배인이 와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큰 인사를 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오늘 밤 여기 하루 묵어 가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록펠러가 하는 말이,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내게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호텔 집에,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장님께서 어떻게 가장 싼 방을 주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일 비싼 방을 쓰셔야죠. 그때 록펠러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가장 싼 방이면 좋소. 그러니까 지배인도 지지 않고, 얼마 전에 회장님의 아드님이 이 호텔에 묵고 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회장님께서 어떻게 가장 싼 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록펠러가 호텔 지배인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방은 얼마요? 그리고 가장 싼 방은 얼마요? 그때 호텔 지배인이 1박 하는데 가장 비싼 방은 5,000불입니다. 그리고 가장 싼 방은 33불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록펠러가 그랬대. 나는 33불짜리 주시오. 가장 비싼 방이 가장 싼 불. 회장님이 어떻게 이런 방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야. 최고 갑부의 아들이니까 비싼 방을 써도 돼요.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가 가난뱅이기 때문에 나는 비싼 방을 쓸 수가 없어. 33불짜리를 주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록펠러는 정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로 남겨준 유산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가 성공했으니까 자식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권세했으면 자녀들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부유해도 어느 순간 가난해질 수 있고,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추풍낙엽처럼 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인 동시에 영원토록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왕자와 공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왕같이 오늘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